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선포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한 상황이에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 어떻게 보면 노예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은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후에도 여러분 아직 성전이 무너져 있는 채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어땠을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져 있는 채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날 힘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바랄 빛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으로 함께 하실 때 나오게 되는 그 빛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임하셔서 영광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빛을 비추고 우리의 능력으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빛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빛이 대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아지고 좀 괜찮아지면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둠 속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아무도 안 일어나셨죠?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몸을 일으키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 있는 지금 너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의 의식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패배 의식에서부터 벗어나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포로의 기억에서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서부터 벗어나 일어나라는 말씀인 거예요. 무너져버린 정체성에서부터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팔려가고 끌려가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나라는 망했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 우리는 이제 끝이 났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리셨다. 예루살렘의 그 영광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들처럼 우린 작은 민족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라는 어떤 패배주의, 그 마음 가운데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패배주의의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그 어둠의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그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도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정말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게 되면 우리도 주저앉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가?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다짐을 했건만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버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말로 상처받고 행동으로 상처받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명도 버거운 거예요.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우리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충분하다. 내가 일어선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둠의 자리에 그대로 쪼그려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부터 살아서 걸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무덤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절망이 물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요,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서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어두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두움보다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빛으로 끌고 나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앉아 외롭게 슬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책감 가운데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낙심에서부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상처로부터 여러분 일어나셔서 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패배감에서부터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언제든지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빛으로 나오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깨트리고 승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빛이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일어서서 여러분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빛을 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어두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어떻게 된대요? 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땅은 여러분 어두움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두움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또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이 발전해도 그들의 영혼은 어두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져도 여러분 방향을 잃게 되면 여러분 현실은 어둡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어두움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보는 넘쳐나고 있어요. 정말 홍수와 같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SNS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더 연결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 연결이 더 많아졌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공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밝은 화면,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웃고 있지만 불안합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더 공허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점점 메말라가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위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지고 그 어두움이 온 땅을 덮게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빛이 납니까? 그렇죠? 그죠? 네.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 빛입니다. 하나님 빛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빛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빛은 비춰야 돼요. 비추지 않으면 빛이 아닙니다. 빛은 반드시 비춰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 교회는 더 선명하게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여러분 더 가까이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한번 촛불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촛불을 켜보면 별 영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방에 여러분 한번 촛불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네, 환하죠. 구석구석을 이렇게 비추는 밝은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빛을 비추는 성도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나 여러분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빛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빛이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빛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투가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건네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여러분 다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래서 빛을 비출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주변에 혹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시면서 세상에서의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작은 빛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자녀로 서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여러분 빛을 비추고 함께 때로는 웃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울어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여러분 빛을 비추게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물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게 될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가 빛을 비추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빛은 열방을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들이 그 빛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들이 그 광명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졌던 그 아들들과 흩어졌던 그 딸들이 모두 다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사방에서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열방을 향해서 확장되어 나아가는 장면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우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열방이 하나님께 다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복을 생각해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축복의 통로예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빛이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다시 부르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자 헬퍼 교육을 할 때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할 때 여러분 쑥스러워서 전도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착한 행실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 전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춤을 통해서 전도하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빛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던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귀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를 보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가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을 택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어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더 이상 있지 마시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지 마시고 또 과거에 묶여 있지도 마시고 그 정말 어두움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합니다. 계속 이 자리에 있으라고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오늘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일어서셔서 날마다 그 어둠에서부터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